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시간에 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만의 어떤 잔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요구사항,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의 목록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뭘 이렇게 요청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보다는 대신 우리가 감사의 마음,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주님께 먼저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송축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 이하의 이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 속에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아직 뭐 하다고요?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뭐 사람의 일이야 이게 뭐 좀 늦어도 되고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다음에도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선민 이스라엘의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자기를 이어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왕위를 계승받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같이 헌신하고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 다윗의 이 얘기를 듣고 모든 방백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감사의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어려운 시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에도 여러분 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또 사울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죽했으면 블레셋 나라에서 자신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발각되었을 때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서로 이 왕권 다툼 때문에 서로 막 죽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왕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험한 나그네 세월을 다윗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웃으니까 웃을 일도 생기고,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그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 주인공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11절, 12절 이 딱 두 절에서만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주께, 주의, 주님, 이런 단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7절까지 보면은 건 20번 가까이 그렇게 주께, 주의, 주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마다 어떤 일을 지금 할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천지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에 속한 것이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면, 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음이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며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요구사항에 대한 이 문제 해결도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영역들도, 그 은혜도 주님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의 모든 것도 그렇다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도 바로 주께 있고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과정도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제국도 어떤 권세와 세력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힘과 도움으로 삼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힘으로 되지, 너는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무슨 사람의 이 탁월한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곧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 역사의 강대토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영토를 천하통일한 다윗은 그야말로 대왕입니다. 그렇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 이 모든 것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고,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조금 이러고 나면 내가 했다. 내가 없으면 되는가 봐라.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갖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다윗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참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아니, 주님 것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신 그분이 뭘 아까워할 것이 있겠고, 뭘 못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께 내가 이것 한다, 내가 이것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그 자체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뭐 내 것이야만이 내가 뭐 주님께 드리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뭐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올랐고 이렇게 내가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드릴 것이 있는데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 세상 나그네 인생 거루민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쓰라고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인데 뭘 드렸다고 뭘 했다고 우리가 알아달라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사실 없는 거죠. 근본부터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건강을 주셔서 직장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하는 일이 흥왕하고 시작은 미와 같지만 천대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 머리 지혜. 그래요. 머리 네 부분의 한 부분만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살았다 해도 산 게 아니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미래도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읽은 14절의 얘기.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14절과 16절은 정확하게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떤 때는 아니야.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드림, 이런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나의 요구사항과 내가 이루어야 될 구체적인 목록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삶에 지금 문제가 틀어지게 되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강팍해지면 멀쩡하게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요나라 하는 거예요. 사요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내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발걸음을 같이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인인 그분이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오늘 악기로 찬양하고 싱으로 이렇게 또 하고 했는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숨이 막 막혀서 이 높은 찬양도 올릴 수도 없고 이건 뭐 두드리고 이런 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은사고 달란트거든요. 또 우리는 저분들이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 돈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주와 능력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청지기 정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막 움직여 주시고 막 이렇게 거물로 엮어 주시고 막 계획하지 않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와 내 백성이 정말 청지기임을 자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게 뭔지를 알고 그것이 지금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인데 그것이든 이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정직한 마음으로 인정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는 나은 거예요. 내가 그의 취해서 내가 그 영광을 내가 그 찬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함, 즐거이 드린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뭐 선물을 사드리고 전화를 하면서 또 이렇게 무난하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목록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야는 이런 얘기들이 어른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하긴 저희 어릴 때도 말세라고 그랬으니 어른들이 혀를 끌끌죠. 우리 노는 꼬라지를 보고 어른들이 저렇게 보니 참 세상 말세 그랬는데, 자,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지 그분이 주인인지 내게 있는 것이 다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근신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사랑의 대상이야.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그냥 이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 다 마음에 맞겠어요? 저도 여러분 다 마음에 맞겠어요? 제 스타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사랑하라. 자, 선한 청지기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한 몸 되어서 한 지체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누가 말하려면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이게 정말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이 참 거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 입이 떼방정이 돼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어떤 이들을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럴 때에 범사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은 모두 주님 거로 왔습니다. 내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새끼 그러지 말고 좀 대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많이 맡기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훈육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에 필요한 아름다운 아들, 딸들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5절.
역대상 29장으로 돌아가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니,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 세상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아무 재미도 없고 그렇다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 많아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 생애를 돌아보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뭐 인생을 논할 수가 없죠. 니들이 인생을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 후반기를 우리가 시작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렇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굴골골 다 지나고 부귀공명 장수 다 누려보았는데 결국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림자. 변동도 많고 이리저리 변동도 많고 또 시 사라지고 말입니다. 희망이 없나이다. 이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뭐 인생의 큰 희망과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이 세상에서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소망은 정말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소망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계의 삶으로서 끝난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시간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새 소망.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렌즈를 끼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단편적인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경을 우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곳이 안 보이면은 돋보기 쓰고 먼 것이 안 보이면 또 쓰고 눈이 부시면 이런 선글라스 쓰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과 먼 곳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쓰고 있는 다초점 렌즈입니다. 이것도 보이고 이거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이거 벗으면 저 뒤에 부분 분들은 전부 얼굴이 찐빵 같아. 근데 이걸 쓰고 보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하나의 어떤 관점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는 불확실한 것만 확실한 이런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뭘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뭘 붙들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랑하고 우리 사는 우리 행문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시시한 인생 살다가 그냥 뭐 늙어서 병들어 그냥 죽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분 변화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은 너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에 붙잡혀서 미래를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지나가는 어떤 걸음이 잠시 머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80년, 90년, 100년 이상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소망 없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소망이 확실한 행복한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그네 길이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의 남은 날 동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진짜 주인 삼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들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가 받은 것 맡은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높이드리고 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나그네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나그네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